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2월 24일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골리앗의 1:1 도발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리앗의 1:1 도발의 함정.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모처럼 그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맥도날드에 가끔 그렇게 가면 아침 식사를 이제 하려고 갈 때면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의자를 내려서 정리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의자를 닦고 하는 그런 스텝이 있어요. 맥도날드 직원이지요. 근데 이제 걸음걸이도 약간 뇌성마비의 경향이 아주 약하게 있고 그리고 지능이 조금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분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운터에 있는 법도 없고 또 그 주방 안에서 주문되어지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청소만 합니다. 유리창 닦고 의자 닦고 바닥 닦고 테이블 위에 의자를 올려놨다 내려놨다. 근데 이제 그 다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분이 또 주차장도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옆에 타고 아들이 뒤에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이 절에 봬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이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아들아이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저도 저 사람같이 소박한 삶을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를 놓고 매일 틈만 있으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서 유행하기 전에 아주 제가 소시적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단골 주문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의 기질로부터 벗어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그래서 소박한 삶을 꿈꾸는 그분, 맥도날드에서 청소만 맡겨서 감당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소박한 꿈을, 소박한 삶을 소원한다는 아들의 말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게 놓고 이제 집사람과 아들을 집에 내려놓고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가서 산책을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소박한 삶이 꿈이라고 했던 아들에게 동조를 해놓고는 정말 저렇게까지 맥도날드의 그 직원처럼 저렇게까지 소박한 삶을 살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소박한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 때보다 소박한 삶을 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등 되겠다고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사회, 번영과 풍요와 다산과 부흥 같은 말이죠. 외모지상주의, 인류, 스카이 이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무게를 너끈히 이길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밟는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바닷가를 가자 그래서 바다를 가고 있는 중에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근데 휴게소에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같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걸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여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벌써 조그마한 외제차를 사갖고 타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에 보냈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아빠 하면서 뛰어와요. 바로 뒤에도 또 똑같은 유치원생이 다른 집 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와요. 그 아빠가 옆에 있어요. 나는 내 아이를 티코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아빠 하고 웃으면서 달려와서 내 옆에 서 있던 아빠에게 매달린 그 아이는 벤츠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마음이 소박한 삶이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나도 1등 하겠다고 뛰어갈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큰 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박한 삶은 세상을 이기기 전까지는,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기기 전까지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아이가 소박한 삶을 산다는 것이 이 경쟁사회가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한 꿈이라면 소박함이라는 것이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일단 꿈은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십자가 생활화 복음을 아직 체질화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꿈으로서는 원대한 꿈보다, 세상에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꿈보다는 소박하게 살겠다는 꿈이 나아요. 근데 이 소박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경쟁 속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소박한 삶인데 아예 불가능한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어느 하나의 경쟁, 어느 하나의 분야, 그 많은 다양한 영역 중에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아예 그 모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기는 것이 훨씬 쉽게 만들어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들의 꿈대로 소박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통째로 이기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며 산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입은 청동 갑옷만 해도 무게가 60kg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중에 그 쇠창 날 하나만 해도 7kg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40일간을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군이 바라보는 곳까지 가까이 다가와서 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뭘 반복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56절까지 있어요. 길어요.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골리앗이 이 40을 대치하는 중에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까지 와가지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발을 합니까? 너희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도 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례적으로 전쟁터에서 흔히 있었던 이 광경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골리앗이 반복해서 하는 도발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전군, 왕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으로부터 일반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이 듣도록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의 효과가 뭘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들과 천부장, 백부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각자가 골리앗과 자기 자신 둘만의 싸움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하면은 사울 왕은 제일 먼저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살펴보면서 이거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럼 참모들은 참모들대로 칼 차고 창 들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나가는 거야? 모든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1대1로 싸우자 하니까 전부 자기와 골리앗이 1대1의 대결 구도 속에 들어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서 내가 골리앗과 1대1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3m가 넘는 키에 60kg가 넘는 갑옷을 마치 런닝 셔츠 하나 입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쇠창살의 무게만 7kg인 것을 지푸라기 들듯이 가볍게 흔들고 있는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의 발에 짓밟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면전도 치르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도발에 넘어가서 휘말려서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서 골리앗과 자신이 1대1로 싸우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전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골리앗에게 마음속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 도발, 골리앗의 1대1로 싸우자는 도발적인 외침의 효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75억 명이 사는 이 지구 위의 인류를 후려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강력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1대1 대결의 구도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1대1 대결의 구도라는 것은 이렇게 골리앗과 같이 대결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한 상대일 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과 나를 1대1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도 1대1로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부부만의, 아이들도 다 학교 가고 부부만의 오래간만에 오붓한 시간을 가니까 참 좋다. 아내와 남편이 1대1로 대면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첫 번째자 마지막 이유는 1대1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골리앗의 도발에 휘말려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미 죽임을 당하고 이미 패배를 당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15살짜리 소년 목동 다윗이 우연히 들어왔다가 우연히 이 도발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전 군이 지금 1대1 골리앗의 도발에 말려들어서 마음속에서 이미 자기는 죽임을 당한 자로 여기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라앉은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군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뛰어들어온 이 15살짜리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는 반응이 너무 눈에 띈 거예요. 너무 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쓰던 말대로 하자면 이 할례받지 않은 개와 같은 블레셋 사람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눅들지 않은 마음 상태를 담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윗이 반복하는 바람에 그 가라앉아 있던 이스라엘 전 군대 사람들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15살짜리 소년이 내뱉는 주눅들지 않은 이 언급이 드디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다윗이 우리가 승리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승리에 앞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왕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부장, 백부장 정도 되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주눅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15살짜리 양만 치던 목동이 주눅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철이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 형 엘리압, 첫째 형 엘리압이 그렇게 다윗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 철없는 놈아,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난리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해. 뭐 야단을 칩니다. 왜 15살이라 그러냐 하면 군 복무 나이가 20살부터였어요. 근데 3명의 형들이 나가 있습니다. 군대. 근데 다윗의 형제 8명이에요. 그러면 연년생이라고 쳐도 넷째 형이 군대 안 나간 거 보면 19 아닙니까? 그래서 19을 보고 넷째 형이라고 치고 다윗이 8째라고 치면 연년생으로 치면 다윗이 15밖에 안 돼요. 최대치로 쳐서. 14실 수도 있고 13실 수도 있고 그러나 최대치로 15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34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곰이 와서 아니면 사자가 와서 양떼에서 양의 새끼를 물고 뛰어가면 내가 뒤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끝에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은 단순한 경험이나 무용담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노년에 부른 노래인데 이 고백은 시편 23편은 노년에 부른 말년에 부른 노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목동을 하던 어린 소년 시절을 통해 다윗의 마음과 입에 붙어버린 고백이라는 겁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치던 양이 사자나 곰의 입에 물려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양의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양은 사자나 곰 등이 와서 그 입에 자기를 물고 도망가는 중에도 양 자신과 사자가 1대1의 구도에 휘말리는 법이 없습니다. 양은 지금 사자에게 물려가도 양과 사자 사이에 1대1의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많은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해서는 목자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사자나 곰을 맞닥뜨릴 때는 그 상황은 언제나 2대1의 구도였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목자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양이 혼자 있는 거로 알고 물고 갈지 모르지만은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사자를 1대1로 대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목자가 따라붙으니까 2대1의 구도 속에서 사자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읽어낸 것이에요. 자신이 결코 한 마리 한 마리 그 어떤 양도 떠날 수가 없었던 목자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이번에는 목자가 되셔서 양이 된 다윗 자신을 떠날 수가 없으시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생애의 첫 번째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맞닥뜨릴 경우를 봐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 자신은 목자가 되어서 양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1대1로 사자와 곰을 맞이합니다. 근데 사자와 곰을 맞닥뜨릴 때 이때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양이고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사자와 자기가 맞닥뜨릴 때도 항상 1대1의 구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2대1의 구도 속에서 사자와 곰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항상 유지되어서
유지되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양을 치던 현장에서 사자와 곰을 대할 때와 똑같은 2대1의 구도를 옮겨와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상황을 소리치며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전 군인의 각자의 마음속에 골리앗은 지금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자신과 이스라엘 군인 각자가 1대1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그림 그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이를 이루고 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1대1로 대결하는 것으로 마음에 그리고 있는 전군이 왕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각자가 이미 마음속에서 골리앗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있는 중에 다윗만이 사자의 자리에 자기가 갈퀴를 붙잡고 쳐 죽이던 그 사자와 곰의 자리에 골리앗을 갖다 놓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과 자신을 1대1로 싸우고 있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사자와 2대1로 대결하던 그 구도 속으로 골리앗을 끌어들이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조금 억울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자신을 나누어질 수 없는 둘의 연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싸울 대상이 아니라 다윗이 동네 친구를 만났더라도 그 친구를 1대1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둘이 연합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연합된 2로 만들어 놓고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항상 2대1로 대하는 거예요. 그 2대1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과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아니면 싸워야 될 적을 만나든 항상 2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1대1 싸움을 도발할 때 자기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 이 싸움은 골리앗이 도발하면서 원하는 대로 1대1이 아니라 골리앗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한 채 2대1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있던 힘, 없던 힘 다 모아서 싸워야 될 특별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무조건 다윗이 어떤 대상을 마주한다 하면은 2대1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은 아마 요즘처럼 거울이 있었으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몸 자체를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2대1로 대했을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 전장에서 모두 다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 돼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1대1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과제를 1대1로 우리가 대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최우선적인 대상의 자리로부터 제쳐져 버리고 맙니다. 미끄러져 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대1의 구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냐, 마귀는 1대1의 구도를 고정시켜 놓고 도움을 구하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결제를 받기 위해 부장님을 만날 때든지 내 임무, 내 일, 심지어는 끼니를 해결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일까지 모든 과제, 사람, 일, 상대가 다 1대1인 거예요. 1대1로 정해놓으면 하나님은 그 1대1의 구도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시고 제2, 제3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1대1의 구도 속에서 누워서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만만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마주하든지 아니면 까다롭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마주하든지 그도 아니면 전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불가항력의 대상을 마주하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대상의 1대1의 구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사전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마귀의 도발에 넘어간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대상과 1대1의 상황 안으로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고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나 사건을 만날 때에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대상과의 만남은 1대1이 아니라 2대1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 신으로 당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게 첫 번째 최우선의 현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내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사가 되어주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바로 당신 자신을 그런 문제들보다 더 앞선 현실로 내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셔서 내주신다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현실로 내어주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자요 신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현실로 여겨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창조주로 계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창조주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자로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한 조그마한 집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첫 번째로 현실로 삼아야 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주가 무한한 이유가. 무한한 우주로 만드실 필요가 없지요. 지구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러셨어요? 내게 현실이 되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묶인 소년 다윗을 골리앗이 만났을 때 골리앗은 소위 시쳇말로 제삿날을 만난 것입니다. 임자를 만난 것이었던 거예요.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했죠.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마귀도 지지합니다. 단 하나 1대1의 구도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재정 문제와 나를 1대1의 구도로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1대1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일단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상대가 되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현실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실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첫 번째 대상의 자리를 세상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그러는 것처럼 계속 내 마음에 소리치고 속삭이면서 도발을 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건강 문제와 내 마음을 1대1의 대결 구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영역, 종교의 테두리, 종교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의 현실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고 교리 속에 갇혀 계신 분으로서만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일 뿐이죠. 세상의 것을 1대1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늘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보다도 아니 그만큼 비중 있게 그보다 더 비중 있게 뭘 다루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실패와 그 골리앗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패배로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패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싸움에서 진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1대1의 대결 구도를 촉구하고 도발할 때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은 목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를 이들은 패배로 결실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말하고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세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 이 말씀대로 15살짜리 양치기 소년 다윗을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면 바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역시 골리앗과 블레셋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골리앗과 블레셋의 발톱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이 다윗에게는 일어나는데 똑같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찾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까? 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 앞에서 1대1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음에서는 이미 골리앗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치른 전쟁을 이들은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치른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기 위한 전쟁.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바로 이 전쟁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기만 하면 아내를 만나 대화해도 2대1의 대화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적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이 2대1의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개벽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다윗이 둘이 연합되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돼요. 세상을 마주 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마주 대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대상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앞으로 여생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질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물과 상황 전체를 담고 있는 세상 전체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물리쳐버리고 내 마음에서 빼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마주대한 싸움은 사실은 오픈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실전 게임, 메인 게임, 메인 이벤트를 오픈 게임, 연습 게임보다 먼저 하는 겁니다.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오픈 게임이라는 건 메인 게임이 있기 전에 열려지는 게임, 메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열려지는 건 아닙니까? 또 연습이라는 건 실전을 앞두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과 1대1로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그 1대1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세상 자체와 싸우는 이 실전이 먼저 있고, 이 실전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2로 연합이 되면 이 세상은 다 연습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승리가 약속된 연습 게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소한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중차대한 일이든 사자를 앞두고 있던 골리앗을 앞두고 있던 고물 앞두고 있던 이리를 앞두고 있던 늑대를 앞두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연습 게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둘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이 되는 전쟁을 치러서 연합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게 첫 번째 대상의 자리, 마음에서 첫 번째 관심의 자리에 들어오려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세상 자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1대1의 구도가 아니라 2대1의 구도로 만사를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어떻게? 상상을 활용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상상이라니. 제가 아마 이제까지 이 복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상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상. 상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상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상은 특별히 공상과 다르고 허상과 다르고 몽상과 다릅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영의 세계인 천국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통해 찬물을 느끼고 따뜻한 물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은 공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몽상이 아닌 이유가 말씀에 근거된 상상이요. 약속 속에 들어있는 약속에 근거된 상상, 계시에 근거된 상상이기 때문에 이 상상은 헛되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 경우에는 야, 내 손에 지금 3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3억이 주어졌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3억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요. 암기 말환자가 상상합니다. 내가 지금 암이 싹 나가지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밝은 태양 아래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은 상상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 상상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이 비어 있으므로 채워야만 된다는 욕구가 돈 3억 있으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암에서 건강으로 회복되면 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3억이 좋고 10억이 좋은 걸 상상을 하고 아들과 딸이 서울대를 합격했을 때를 상상해서 아들과 딸을 족치고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를 상상하면서 건강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는 상상을 안 해요. 이 세상에 3억을 상상하고 서울대 합격을 상상하고 승진을 상상하고 취직을 상상하고 출세를 상상하고 대통령을 상상하고 국회의원을 상상하면서 다 미리 기쁨을 맛보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지금 상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빌지언정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10억 가졌을 때의 좋음에 비교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서울대 들어갔을 때의 좋음에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3억, 10억 가졌을 때의 좋음, 서울대 들어갔을 때의 좋음, 건강 회복했을 때의 좋음, 대통령 됐을 때 좋음, 국회의원 됐을 때 좋음은 상상 속에서 끝나는 것이 100에 99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에 9,999라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됩니까? 아니죠. 5,500만 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되니까 499만 9,999명은 다 공상이고 망상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 상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은 100% 실제라는 거예요. 단지 육체로 영을 느낄 수 없으니까 상상할 뿐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어떤 거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십자가 복음이 오해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중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근본인 것처럼 십자가에 얽혀있는 근본 중의 근본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으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되어진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사이에 두고 앞에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변화산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의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들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가 산 아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상상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얻으면 좋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상상했던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음에 비교될 때 그 하나님의 좋으심의 빛 아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것들의 좋음은 완전히 빛을 발하고 내 마음의 의식 속에서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신 뒤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붙여두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죄 해방만 해요. 죄가 뭐예요? 이 세상을 1대1로 살아가게끔 체질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죄예요. 1대1로 만들어 놓고 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죄사함을 한다는 건 뭡니까? 1대1의 구도를 깨는 거예요. 그 왜 깨려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겁니까?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대1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재정 문제다 그러면 재정 문제에서 내가 3억을 벌고 10억을 벌면 참 좋겠다. 근데 이렇게 1대1의 구도가 죄악이에요. 2대1의 구도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2대1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세상에서 좋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향해 가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담은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담고 있는 주머니와 같은 이 세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의 계시 사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좋은 것이 가득 있는 이 세상을 일말의 미련도 없이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지금이라도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말한 것, 이런 등등의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어져서 약속되어지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을 통해 갖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계시에 근거된, 말씀에 근거된 상상이 믿음인 거예요. 왜? 돈 벌면 좋다는 상상, 건강 회복하면 좋다는 상상, 인류대학 들어가면 좋다는 상상, 승진 취직하면 좋다는 모든 세상의 상상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지면 좋다는 상상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상상이라면 말을 바꿔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바꾸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는 것이 좋음을 바라는 우리 마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의 근거에 상상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말씀에 근거되어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합니까? 변화산의 베드로로 상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너무너무 사목이 벌리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을 쐬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의 빛 아래 놓이게 되면 이 사목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로구나. 상상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망각해버린 것처럼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면 좋겠다, 세상 것과 연관된 좋음에 대한 바람과 소원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상상을, 말씀에 근거된 상상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끌어들여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먼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1대1로 대면해, 제일 먼저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붙잡은 다음에야 이제 그 세상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2대1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메인 이벤트의 게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된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내 마음을 끊임없이 도발해서 이 세상 것들에게 1대1로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 회사 일, 나와 부장님, 나와 숙제, 나와 과제, 나와 공부, 나와 살림 사는 거, 나와 돈 문제, 나와 건강 문제, 이렇게 1대1로 묶으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느껴지면 지금 내가 1대1로 만나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좋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각되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일단은 하나님께로 가고 보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1대1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나를 잡아 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으로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가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 어떤 것을 모아도 이 좋으심에 비교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에 취해야,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에 취해야 하나님과 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의 도발에 휘말린 이스라엘 군대도 결국은 마음속에서 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상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된 상상, 계시에 근거된 상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둘이 연합된 상태에서 모든 1대1의 구도로 도발하며 끌어들이려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2대1의 구도 안에서만 삶을 승리로, 내일 또 승리로, 모레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 좋으심에 대한 상상을 통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 세상을 통째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 이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2대 1의 구도로만 살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가 내 생활의 일반 다반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